최근에 책 한 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이나 또는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책은 아닙니다. 데이비드 시버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한국어로 번역된 책 제목은 기회를 잡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원래의 책 제목은 Seize on Opportunity라고 해서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독자들에게 인생에는 무궁한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가 있어서 계속해서 읽어봤는데 그분이 말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기회라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찬스입니다. 찬스인데 이 찬스의 의미는 2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죠. 운이 좋아야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2번째로 이 찬스라는 말은 때를 소중히 여기다. 때를 소중히 여기다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 여러 가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가 있고 복받을 때가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이든 간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 이것이 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데이비드 시버리의 말을 지지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떤 때입니까? 힘들 때, 좋을 때, 가난할 때, 부할 때. 내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아이를 고치는 기회로 삼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붙잡는 사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느냐면 먼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4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전역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아이의 병을 고치는 기회로 삼은 사람은 왕의 신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음으로 인하여 아들만 고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최초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은 분이 되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여러분 보시죠. 53절입니다. 이 53절에 보시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의 이 믿음은 참 큰 믿음이었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합니다. 갈릴리로 오셨다는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급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이 가나, 같은 갈릴리 지역이지만 꽤 먼 거리입니다. 45km 정도 길이 이제 거리인데,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좀 저지대에 있고 가나는 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려고 그러면 600m, 해발 600m 정도를 올라가야 합니다. 45km에 600m 정도 올라가고 또 길도 좀 험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걸어서 가면 7시간 정도 걸리고, 마차를 타고 간다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했으면 아마 마차를 가지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 4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는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큰 믿음이구나. 왕의 신하라면 종도 많을 것이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도, 군사들에게 명령을 해도 될 터인데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경외함이 있고 존중함이 있는 것이죠. 큰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정말 간청하여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예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번이나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실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잡고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러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러 왔지만은 예수님은 같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죠.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집으로 가자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참 좋은 믿음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있는 제자들,
에게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너희와 똑같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이 열정적인 신앙, 정말 자기 것을 내어놓고 전심을 다하는 이 열정, 이 신앙, 그 신앙을 주님은 믿음이 없는 신앙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좋아지게 되면 열심히 일어나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간청함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뭔가 힘을 쏟아야 되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겠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봐야 믿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한탄이십니다. 그러면서 왕의 신하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또한 책망이시죠. 이 사람의 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사람의 믿음은 헛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53절 한번 보십시오. 53절에 아이가 낳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치료되고 난 다음에 그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제야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그가 보이고 있는 이 열정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간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왕의 신하라는 그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급하게 온 것은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내가 온 것은 사안이 너무 급했어.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죽기 전에 빨리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산 자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믿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은 구하고 있지만, 주여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그는 정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이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헛믿음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분, 선지자 정도로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왕의 신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이적과 기적 때문이지, 그저 내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너희가 여기고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도 많은 이적을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그저 병이나 고치는 정도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왕의 신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던져 주시는 것입니다. 5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혼자 가라,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네 아들은 살아있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 아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 탁 던져줍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이 아이를 건강하게 고칩니다. 언제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한번 보시죠. 이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시기는 저녁 7시였습니다. 저녁 7시였는데 해가 많이 졌기 때문에 깜깜했기 때문에 아마 그가 바로 집으로 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만약 집으로 간다 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그런 어둠을 뚫고 가기 때문에 도리어 집으로 가는 길이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종을 만나는데 이 종이 갈릴리에서 지금 주인을 찾아서 오는 겁니다.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이가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지금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 붙잡고 갑니다. 말씀을 하나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가는데 뭔가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남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오셔서 치료하지 않으시고 손을 얹어서 고치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하인을 만났을 때 나았다 그러니까 언제쯤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이 사람의 아들을 고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왕의 신하가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온 가족이 그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쳐서
그들로 하여금 병든 자를 고치는 이가 영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여기고 병이나 고치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왕의 신하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게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주님 앞에 병고침을 받는 거나 축복을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러 오시는 분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여러분을 부자 만들기 위하여 죽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자기에게 온 왕의 신하를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네 아들의 그 몸에 병든 거, 그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을 그렇게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어찌 너는 네 영혼이 죽어가고 네 가족들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느냐. 나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내 앞에 와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주옵소서 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만 주셨습니다. 말씀만 주셨습니다. 주석 중에 원어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드러내셨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손을 가지고 병든 부위를 만져서 고치실 때도 있지만, 그게 다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깨끗하게 나아라, 다시 보아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베드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살렸고, 또 바울도 그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굉장하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안 가면 적어도 그가 입고 있는 작업복인 앞치마나 손수건이 환자에게 얹어졌을 때에 고침을 받게 했습니다.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면 모세보다는 엘리사를 꼽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꼽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이가 죽었을 때 그들의 능력으로는 못 고쳤습니다. 못 살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죽은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몸을 아이의 몸 위에 얹어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툭 던지십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뭘 원하느냐? 내가 뭘 해줄까? 보기를 원합니다. 봐라. 내려오십시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가 내려갈 필요가 없다. 거기가 어디라고 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이라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다. 네 아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왕의 신하가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내뱉는 그 순간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창조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지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말씀이다.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란 인격체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같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독생자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은 그로부터 나옵니다. 2장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장을 보시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물에다가 뭘 탑니까? 손을 집어넣어서 휘휘 젓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툭툭 던집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이 그 항아리를 향해서 무슨 어떤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아 포도주가 되어라.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들은 그대로 순종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님이세요. 3장에 가보십시오. 가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죠?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여기서 물이 뭡니까? 성령이, 여기가 물이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미 그 전에 설교를 다 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후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환부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남편을 6이나 두었던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 이야기를 동네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며칠이 있으면서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장 4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동네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는 친히 들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의 지역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했고 사마리아에서도 내가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다. 이 갈릴리에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만이 영생이 있고 내 제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재실 목사님 아시죠? 한국 교회에서 가장 청빈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었는데요, 기도 중에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두고, 병든 자들을 두고 기도를 하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모든 병든 자가 다 낫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뜻하시는 자는 다 낫답니다. 암에 걸린 사람도 나았고 중풍에 걸린 사람도 기도만 하면 나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신유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암에 걸려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 사람이 낫도록 이제 신유의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크리스찬인데 개망나니로 살았던 거예요. 한 유부전을 좋아해서 그 유부녀와 그냥 살았던 거예요. 엄난하고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람에게, 이 남자에게 죄를 회개해라, 2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정말 이제부터는 열심히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제는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이분이 낫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다른 사람을 고친 것처럼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어디에 갔는지 자기들도 깜짝을 놀랐다는 거죠.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청년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이 남자분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유부녀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유부녀와 다시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을 떠난 것을 보기는 보았지만은
이번에 어떤 이 사건은 자기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나는 신유의 은사를 행하지 않겠다. 이 은사는 결국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는 지금도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 개척하셨고, 100주년 기념교회, 그 교회도 굉장한 교회죠. 그 교회를 또 개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었다면 그분이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해 주시는 표적과 이적, 너희가 표적, 이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표적과 이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늘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더 큰 표적을 보이십시오. 더 큰 이적을 보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과 이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게 뭡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 그거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과 이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는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었습니다. 의복은 한 벌이었고 신벌도 하나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 구약에 일어난 것들, 신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사도들이 만드는 그 어떤 그런 이적들, 그 모든 목적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에 메말라서 거기에 매게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이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구원이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으로 방언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뭐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서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 못 해도 돼요. 예언 못 해도 돼요. 귀신 못 쫓아내도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왕의 신하와 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적과 기적, 그것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누구를 살렸니, 누구를 죽였니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내가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한 믿음 안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위험합니다. 종교주의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 하나 의지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붙잡고 사시면 됩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 고침도 필요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힘입어 내 병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그 병에 눌리지 않고 도리어 그 병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난할지라도 말씀 하나 붙잡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 가난을 그저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의 말씀을 힘입어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